당신은 혹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보내는 깊은 눈빛에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은 종종 미동도 없이 당신을 응시하곤 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마치 종의 경계를 넘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응시는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잇는 인연의 끈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불교 경전인 잡비유경에는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며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빛이 마주치는 모든 순간은 어쩌면 전생 인연의 발현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니 반려동물과 주인 사이의 깊은 응시 뒤에는 감동적인 인과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그 맑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불문이 한 지혜로운 이가 겪은 기이한 만남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동안 말기 안식국의 태자였던 고승 안세고는 18개 국어에 능통했으나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왕위를 포기하고 멀리 바다를 건너 중원으로 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불경 번역을 이끈 대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세고가 낙양성 안을 거닐다 문득 전방에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용모는 훤칠했으나 미간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세고는 즉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 청년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청년은 놀라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어찌하여 소인에게 이리 큰 절을 하십니까? 저는 대사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안세고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저와 당신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3생 전, 저는 당신을 해친 자였으니 이 생에 다시 만나 마땅히 참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청년은 더욱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대사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일 뿐 대사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세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사흘 뒤 정오의 성 남쪽 버드나무 숲으로 오시면 그때는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흘 뒤 청년은 약속대로 버드나무 숲에 갔습니다. 안세고가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다가가 절을 올리자 안세고가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혹시 누런 털에 이마가 흰 개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유독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개 말입니다. 청년은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대사님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안세고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 개가 바로 당신의 3대 전생에서 당신을 해친 자, 즉 저의 전신입니다. 제가 당신을 해친 후 그 업력에 이끌려 축생도에 떨어져 3번의 생을 개로 살았습니다. 지금 그 개가 당신을 응시하는 것은 바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청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의 누렁이가 저를 자주 쳐다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눈에 마치 1000마디 말을 담은 듯하여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안세고가 설명했습니다. 중생은 윤회하고 인과는 계속됩니다. 제가 당신의 목숨을 해쳤기에 3번의 생을 개의 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 해 수행하여 축생도의 고통을 보게 되었으나 당신과 저 사이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오늘 특별히 찾아뵌 것이니 부디 저의 전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쩐지 제가 집에 누렁이를 그토록 아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저는 제 안위도 돌보지 않고 구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사나운 개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했을 때 저는 어릴 적부터 개를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에 빠졌는데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 구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한낱 짐승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는가? 이 모든 것에 인연이 있었던 것이군요. 안세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 인연의 이끌림입니다. 당신은 전생에 목숨을 잃을 때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연민을 느꼈기에 이 생에서 당신을 해쳤던 그 생명에게 자연스레 보호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깊으면 타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과 이 개의 3대에 걸친 인연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 개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끝없는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지만 보통 사람은 이를 알아채기 어려울 뿐입니다.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사님, 집의 누렁이는 제가 책을 읽을 때면 조용히 제 발치에 엎드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 눈에는 마치 지혜의 빛이 서려 있는 듯 했는데 이 또한 인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의 지혜에 닿은 것입니다. 안세고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축생도의 중생들이 비록 업력에 얽매여 있지만 그 내면의 불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번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책을 읽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기품이 드높아지면 누렁이는 당신의 맑은 마음 상태에 감응하여 그 자신의 불성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지혜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숲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나뭇잎이 살랑이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안세고는 이어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생사를 거듭하는 것은 모두 항상 머무는 참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주인을 응시할 때의 그 집중과 순수함은 마치 망념의 장막을 깨뜨리고 순간적으로 생명의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시선에서 특별한 순수함과 투명함을 느끼며 마치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안세고가 말했습니다. 범부 중생은 온종일 세속의 잡다한 일에 빠져 마음이 흐린 물과 같아 본래의 면목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 마음의 복잡함이 없기에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더욱 순수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만물을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청년은 잠시 놀라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려 할 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방해하며 누가 당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나를 위해 증명하리라. 그러자 순식간에 대지가 진동하고 만물이 증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많은 동물들도 와서 경배하며 그들의 순수한 본성으로 열애의 성도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바로 중생평등의 도리를 입증하는 것이며 만물에 모두 불성이 있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세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육도 중생은 모두 평등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내가 전생의 사람일 때 당신을 해치고 그 후에 축생으로 떨어져 빚을 갚다가 이제 다시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실로 한바탕 윤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은 무언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집의 누렁이의 관계도 한바탕 윤회의 모습이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잃었으나 이 생에서는 당신을 해친 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원망스러운 이와 가까운 이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나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받는 것으로 인해 전생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이 과거의 원한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숲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안세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두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시주님, 우리의 인연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집의 계획에는 아직 한 번의 겁이 남아 있습니다. 7일 후에 큰 겁난을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 마음으로 그 계를 지켜준다면 인연의 힘으로 이 겁난을 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겁난을 넘기지 못한다면 아마도 당신들의 여러 생에 걸친 인연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큰 겁난입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안세고는 단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인연에는 정해진 수가 있으니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행하십시오. 말을 마치고 그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7일 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청년의 누렁이는 놀라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청년이 뒤를 쫓아 한 낭떠러지 끝에 이르렀을 때 누렁이가 벼랑 끝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고 청년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누렁이는 이미 번개에 맞아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비통한 마음에 누렁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나의 3대에 걸친 원수라면 오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더 이상 축생의 고통을 겪지 말 거다. 누렁이는 이 말을 듣자 눈빛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며 청년을 마지막으로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해탈의 감정이 가득했고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년이 누렁이를 묻어주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안세고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큰 겁난이었습니까? 안세고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겁난은 바로 제가 전생에 지은 살생의 업보를 마지막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그 개는 홀로 벼락을 맞고 해탈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도 여전히 빚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과 용서가 이 3대에 걸친 원한의 매듭을 원만하게 풀어준 것입니다. 청년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누렁이가 저를 응시할 때 눈 속에 1000마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의 반려동물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에 정말로 이처럼 깊은 인연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안세고는 지혜의 빛을 바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안한 존자에게 한 가지 깊은 이치를 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생이 어떻게 종의 장벽을 넘어 응시만으로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었지요. 이 가르침은 매우 수승하여 반려동물이 주인을 응시하는 배경에 있는 7가지 인연을 밝혀주셨습니다. 안한 존자가 부처님과 함께 중림을 거닐다 한 마리의 어린 사슴이 약초를 캐는 노인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한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어린 사슴은 어찌하여 저 노인을 저토록 집중하여 바라봅니까? 그들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안한아. 너는 중생들 사이의 오묘한 연결에 대해 물었구나. 저 사슴과 노인은 전생의 형제였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이 생의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그 응시는 전생의 기억이 현생에 희미하게 드러난 것이니라. 안한이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동물과 인간 사이의 응시에는 어떤 종류의 인연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반려동물이 주인을 응시하는 배후에 있는 7가지 특별한 인연을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온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큰 은혜를 입어 이 생에 비록 짐승의 몸을 받았으나 옛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응시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으며 이 생의 동반과 수호로서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백유경에 기록되기를 한 번의 선행은 만겁이 지나도 잊히지 않으니 은혜의 정은 생사를 넘어 한순간의 응시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당신 집에 누렁이처럼 전생의 악업을 지어 이 생의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 주인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하는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인내로서만 멈출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용서만이 여러 생에 걸친 원한의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셋째는 법의 인연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전생에 불법을 들은 적이 있어 비록 업력으로 짐승으로 태어났으나 법을 들었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경을 읽거나 진언을 외거나 수행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거나 주시합니다. 이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법을 향한 씨앗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지도론에 불법 한 글자를 들으면 한겁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법의 인연은 깊이 심어져 생세를 거듭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친족의 인연입니다. 어떤 반려동물은 전생의 주인과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혈육이었습니다. 이 생의 인연이 다하지 않아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눈빛에서 드러나는 익숙함과 친밀함은 바로 전생 혈육의 정이 이어진 것입니다. 지장경에 이 생에 다시 만나는 것은 지난 생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혈육의 정은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다섯째는 사제의 인연입니다. 어떤 동물은 전생의 수행자였을 수 있으며 현재의 주인과 스승과 제자의 법연이 있습니다. 이 생에 다시 만나 비록 말로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응시를 통해 존경이나 수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눈빛에서 보이는 지혜와 초연함은 바로 전생 수행의 흔적입니다. 선종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고 하니 때로는 한 번의 눈빛이 천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여섯째는 호법의 인연입니다. 이 동물들은 전생에 바른 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를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생에 비록 짐승의 몸을 받았으나 본래의 서원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성근이 있는 주인을 지키며 집중된 시선으로 보호와 일깨움을 전합니다. 불보행집경에 기록되기를 법을 수호하는 마음은 생사를 거듭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바른 법을 지키려는 결심은 종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일곱째는 빚을 갚는 인연입니다. 중생은 윤회 속에서 서로에게 온갖 정의 빚과 목숨의 빚을 집니다. 어떤 동물들이 이 생의 주인을 따르는 것은 바로 지난 생의 빚을 갚거나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눈빛에 깊은 정이 담겨 있거나 집착이 어려 있는 것은 모두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업보차별경에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인과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생의 만남은 바로 지난 인연의 드러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7가지 인연을 모두 설하시자 아나는 크게 깨닫고 동물 세계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세고가 이 공안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청년은 넋을 잃고 듣다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부처님의 지혜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와 인연이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안세고가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만경에서 모든 중생은 다 나의 부모이며 내가 죽이는 자는 곧 나의 부모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인연이 있는 동물을 대할 때는 마땅히 4가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비심이니 그들이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연민심이니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니 그들이 우리와 얕지 않은 인연임을 아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회양하는 마음이니 그들이 하루빨리 축생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당신의 반려동물이 깊은 눈빛으로 당신을 응시할 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시선에 응답하며 마음속으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십시오. 여건이 된다면 그들을 위해 경을 읽고 염불하며 공덕을 회양해 주십시오. 지장경에 이르기를 만약 그들을 위해 경을 읽고 염불하며 공덕을 회양하면 모든 중생이 빨리 해탈을 얻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업장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선한 인연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청년이 또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물과 나쁜 인연을 맺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안세고가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나쁜 결과를 끊으려면 먼저 그 나쁜 원인을 끊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동물과 악연이 있음을 알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선으로 원한을 갚고 자비심으로 그들을 대하며 과거의 악업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모든 현상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울거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영원히 변치 않는 원한이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어떤 악연도 선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능엄경에서는 만약 능히 외모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전환시킬 수 있다면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과의 악연을 마주할 때야말로 이를 기회 삼아 수행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환시켜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누렁이가 임종하기 전 보냈던 그 눈빛을 떠올려 보니 감사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진심 어린 용서가 그 개를 여러 생에 걸친 업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세고가 미소 지었습니다. 법화경에 한 생각의 자비가 100만 겁의 무거운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한 생각 자비심이 누렁이를 해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밭 또한 정화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지나니 당신의 자비로운 행동은 이미 이 혼란한 세상에 한 줄기 청량함을 더한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달빛이 물처럼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을 맑은 빛으로 감쌌습니다. 안세고가 천천히 일어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당신의 인연은 이로써 다하였습니다. 부디 오늘들은 말을 기억하여 모든 유정을 선하게 대하고 만물 사이의 심오한 연결을 깨달으십시오. 청년이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대사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생이 끊임없이 윤회하고 인연이 천갈래만 갈래로 얽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더 이상 끝없는 인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세고의 눈에 칭찬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사성제 중 도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열쇠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연에 집착하면 인연에 묶이고 인연이 본래 공함을 알면 윤회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심경에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현상, 즉 중생들 사이의 인연을 포함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윤회의 속박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길인 팔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이나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마주할 때 냉담하게 그 연결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집착하고 탐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서 관조하여 연기성공의 도리를 깨닫고 평등한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수행 방법입니다. 청년은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사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으십니다. 오늘 불법을 들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만난 듯합니다.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모든 유정을 선하게 대하고 자비와 지혜를 닦아 다시는 생사윤회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안세고는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부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안세고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달빛 아래 점점 멀어져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대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렁이가 임종 전에 보냈던 그 눈빛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긴 강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나그네이자 동행자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도우며 마침내 저 공동의 귀착지, 즉 깨끗하고 물들지 않은 본래의 면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청년은 길거리의 유기동물을 보거나 다른 집의 반려동물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비를 일으켜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저 단순해 보이는 눈빛 뒤에 삼생에 걸친 인연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만물에는 영혼이 있고 만물에는 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평등심과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며 이로써 윤회의 족쇄를 풀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년 후 청년은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안세고의 이 기이한 만남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했고 동물과 인연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응시 뒤에 숨겨진 전생의 인연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주변의 생명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하게 되었고 불법의 연기성공이라는 깊은 도리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는 홀로 누렁이를 묻었던 그곳을 찾아 연꽃 등불 하나를 밝히고 밤하늘을 멀리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진정한 이별이란 없으며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일 뿐이고 영원한 적이란 없으며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깊은 응시의 눈빛은 바로 시공을 초월한 전명사로서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